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사무엘하 22장은 다윗 왕의 찬양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 본문의 이 편집 형태를 보시면은 다른 본문들과는 달리 한 칸 들여쓰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앞에 나온 본문들과는 그 문학 형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산문의 형식으로 쭉 기록이 역사 기술을 하다가 갑자기 시가 나오니까 구분해주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한 것인데요. 사무엘하 22장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오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게 21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2장인데 21장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히브리어는 참고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채워져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22장이 지금 다윗 왕의 찬양시잖아요. 찬양시로 넘어가면 여백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형식이 다름을 알 수가 있고 22장 이 내용은 어디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편 18편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18편을 보면 이렇게 지금 방금 보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22장의 문학 형식을 보면은 시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 본문이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찬양으로 불려졌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일반적으로 노래는 언제 부르세요? 최근에 노래 부르신 적 있으세요? 노래는 언제 부르십니까? 저희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은 질문을 제가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노래방에 갈 때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웃고 말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찬양을 부르게 됩니까? 네, 기쁠 때, 또 슬플 때도 또 말씀해 주시긴 했고, 맞습니다. 노래에는 콧노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노래는 일반적으로 되게 즐거울 때, 그리고 감사할 때,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동받았을 때, 이렇게 보통은 부르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부르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노래는 일반적으로 기쁠 때, 감사할 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사무엘하 22장의 노래를 부를 만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가보면은 기도 찬양시가 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양인데요. 불임으로 깊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이 커서 젖을 떼게 되었을 때 한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그를 데리고 갔고 여호와께 그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죠. 그때 한나가 부른 찬양의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감사 그리고 기쁨의 마음이 아주 잘 담겨져 있죠. 그런데
한나의 찬양시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나가 부른 찬양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한나가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한나의 찬양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저에게 아주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의 뿌리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감사의 은혜의 찬양을 당연히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끝부분에 보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음을 볼 때 너무도 놀랍습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저희가 쭉 살펴왔잖아요. 이 찬양의 내용을 다 살펴보고 나서 다시 읽으니까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왕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그에게 힘을 주시며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왕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 주실 것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적 찬양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요.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뿐만 아니라 시편, 많은 시편을 지었죠.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그렇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표제어에 그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시편을 다 헤아리면 73편에 이릅니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상당수가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삶의 과정을 겪었길래 이렇게 많은 풍성한 찬양, 그 노래를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저희가 살펴왔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쭉 다시 스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기나긴 시련의 세월이 있었고 죽음의 고비들이 있었고 반역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범죄와 비극의 어떤 상황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고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이 시편으로 불리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우여곡절과 질곡의 과정에서 풍전등화와 같았죠. 하지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신 여호와께서 그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와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셨죠.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은 12절, 13절, 16절을 함께 볼 텐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다윗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 그 속성의 영광을
치열한 삶의 학교에서 체험을 하고 나서 수많은 시편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다시 말해서 사무엘에서는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함께 나눔으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이 전체 흐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잠시 보고 여들 가겠습니다. 지금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과정에서 세워주신 다음에 보호를 해 나가십니다. 보호의 과정에서 그 왕가의 타락과 비극의 상황이 놓여졌었죠. 그 상황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왕국을 다시금 회복해 가십니다. 회복하시는 과정에 지금 저희가 찬양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펼쳐보면은 다윗 왕이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가 있는,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마하나임으로요, 다시 다윗 성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 다음 오늘 살펴보게 되는 다윗 왕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사이에 말이죠, 다윗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셔서 찬양을 부르게 하시면 될 텐데 그 사이에 반역자들을 두시고 원수를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역자와 원수는 치열한 삶의 학교의 현장이죠. 일어났던 현장에서 어려운 시련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언약대로 그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다윗의 왕가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 다윗의 입술을 통해 그리고 찬양케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서 23장까지 그렇게 다윗 왕의 찬송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2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죠. 51절까지 있습니다. 51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쭉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성경 읽기 요즘 하고 계시는데 쭉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 그 은혜와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읽기만 해도 너무도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죠. 그런데 오늘은 그 22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 22장에서도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흐름을 따라 읽되 조금은 더 제가 좀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먼저 다윗이 대적과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찬양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언제 쓰여졌죠? 모든 원수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게 되었다라고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밝혀주면서 2절 3절로 넘어가면은요, 다윗에게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양한 은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요. 여호와는 다윗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죠.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반석,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무 풍성한 은유들입니다. 성도님들,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그런 거 한번 몇 가지 적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요즘 생활 속에서 깨달아지시는 그런 부분들로 시를 한번 오늘 끝나고 나서 적어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이다, 이러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2절 3절에서 여호와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원수들에게서, 이제 4절로 넘어가면은요, 2절 3절에서 밝혀듣듯이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4절로 넘어가면서 5절과 6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비록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5절 6절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5절에 보면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이러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5절에서 4절에 나온 것처럼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사냥 도구가 나오고 있네요. 어떤 밧줄도 나오고 올무도 나오고 이렇게 다윗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막 추격해서 쫓고 잡으려고 이렇게 덧도놓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언제 어디에서 그 올무에 걸려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다윗은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2절 3절에 나오듯이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있을지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7절로 넘어가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했을까요? 당연히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저 하늘 보자, 저 하늘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언약 백성의 기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것을 그냥 귀를 닫아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성전에서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여호와이심을 이제 뒤에서 연결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에서 20절까지는요. 그 다윗이 권능을 행하셔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양을 합니다. 권능을 행하셔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먼저는 여호와의 권능의 모습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그림 그리듯이 8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의 권능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8절에서 16절의 부분인데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언약 백성을 괴로움 가운데 올무를 놓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언약 백성의 그 위협의 존재,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냐면 8절에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9절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죠. 하나님을 신인 동영적으로 그렇게 그립니다. 하나님의 코, 하나님의 입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의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는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늘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위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호와의 권능, 얼마나 크신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8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꾸지람과 콧김으로 뭐가요?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크신 권능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싸워주실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립니다. 하늘의 전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권능의 모습을 다양하게 노래하면서 17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이런 여호와이시기에, 이런 여호와께서 나 다윗을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다윗의 힘으로 그렇게 구원하고 나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강림하신, 그리고 능력이 엄청나게 많으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는 언약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 백성을 그냥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원수들 사이에 그렇게 놓여지게도 되지만 여호와는 함께 하셔서 많은 능력으로 그렇게 건져내시고 의지가 되시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구원하셨다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21절로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찬양을 한 이후에 21절에서 27절의 내용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27절로 넘어가면은요,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다윗이 행한 대로 갚아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행하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방금 전에는 어떠한 내용이었으니까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렇죠?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다, 나를 그렇게 노래했던 다윗인데, 여기에서는 다윗이 행한 대로 갚아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같이 읽으시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어떠십니까? 22장 본문에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문을 읽고 나면 약간 혼란에 빠지게 되죠. 다윗이 행했던 범죄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요. 밧세바도 범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도 살인하기까지 아주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던 그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의, 완전함, 깨끗함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도, 그리고 법도, 그리고 규례를 지키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행한 대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안전한 것은 성경의 흐름을 따라 이해하고 읽는 것이죠, 당연히. 이 시 역시도 그렇습니다. 바로 위 본문에서 특히 18절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보다 강했던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건져 주셨다라고 찬양을 했지요. 다윗보다 강했던 원수의 대표가 누굽니까? 네,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그렇게 없었고, 그 과정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2번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광야에서 한 번 있었고, 26장에 가서는 십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21절에서 27절은요, 바로 이 사건을 전제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율법에 따라서 죽이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전부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고, 죄 많고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이게 원문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You shall be holy라고 합니다. 너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야 되겠죠. 거룩해지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레위기의 제사를 십자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의와 완전함은 여호와를 깨닫고 맺힌 열매로 이해됨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28절에서 51절 끝까지는 여호와께서 원수들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 그 승리하게 하심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번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한번 챗 GPT를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끝장까지 여호와가 각 장에 몇 번씩 나와 있는지 세조 이렇게 하니까 쫘르륵 다 알려주더라고요. 보니까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28번 나오는 이 장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언약신명, 언약신, 신의 이름, 언약신명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언약대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하늘의 전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22장 28절에서 51절이 승리케 하여 열방의 으뜸을 삼으신 여호와를 찬송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좀 긴 지금 단락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좀 잘라서 그렇게 적어보기는 했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 주는 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내가 적진으로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28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께서 등불이 되시지 않으면은 한치 앞도 갈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등불 되어 주셔서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적진으로 달려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여기서 원문에서는 안에서라고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위해서 일거수일투족 다윗을 도우시는 내용이 31절에서 37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3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하나님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이거든요. 능력자. 그래서 여호와는 아주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33절, 그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지금 전쟁과 관련되어서 다윗을 도우시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전쟁을 하는데 발이 무거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발을 암사슴 발처럼 굉장히 가볍게 힘있게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높은 곳에 세워주심으로 보호하시고,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도 주시고 전쟁의 방법들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싸우게 하셔서 굳센 팔을 주셔서 활을 당기게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네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방패도 주시고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까 발을 굉장히 가볍게도 해주셨잖아요. 암사슴의 발같이. 그리고 보폭을 굉장히 넓게 힘있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셨다. 요새나 이런데 바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도망 다녔던 그런 장소들이. 거기에서 다니다가 전쟁하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발도 그렇게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함께 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38절로 49절 쭉은요,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도우시니까 결국은 승리로 연결되는 것이죠. 내가 원수들을 물리치게 됐다. 38, 39절에 나오네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 원수들은 어떠한 원수들이었나요? 사망의 올무와 같은, 수올의 줄과 같은 그런 원수들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도와주시니 원수들을 뒤쫓아 멸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그들을 무찔러서 전멸시켰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준비시켜 주시고 전쟁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게 40절, 41절에 나오네요. 이는 주께서,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전쟁에 함께 하시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원수들을 부숴버리고 이방인들이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42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이제 내 원수들, 나를 미워했던, 다윗을 미워했던 자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인들, 그리고 누구죠? 이방인들도 그렇고 원수들이 이렇게 패하여지는 그런 순복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47절에서 49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데요. 47절부터 4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높일지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들, 그렇죠? 그를 미워하는 자, 특히 사울 같은 경우 다윗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무찌르게 하셨고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떨며 다윗에게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죠. 우리 안에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시시탐탐 노리고 우리의 약한 그 빈틈을 찾아서 노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안에 그 죄악된 그런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하루도 여러 번 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있는 저희들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길을 가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 못 하겠더라고요. 순간 다 판단을 해버리고 왜 저래? 라고 하면서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때로는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사단의 이렇게 소용돌이에 들어가 버려서 정말 어리석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제 안에서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무찔러 주시는, 원수를 완전히 진멸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의 성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그 승리를 이끌어내시겠다.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희 안에 생기게 됩니다. 50절에서 51절로 그렇게 가면은요, 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50절, 5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의 찬양시가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한나의 기도, 그 찬양시가 왕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 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기도, 찬양으로 그렇게 끝났었는데요. 그것은 언약적인 기도죠. 여호와께서 한나의 입을 빌어서 앞으로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뿔을 높이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니 다윗의 찬양시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의 뿔을 높여서 큰 구원과 인자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 찬양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무엘서 전체가 언약과 성취로 쌓여 있다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거친 파도 타기와 같은 굴곡 많았던 그런 삶을 종합하면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가 다윗의 후손 제라에게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찬양은요, 단순히 그 역사적인 그 환경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여호와와 다윗 사이에만 들어졌던 그런 찬양,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윗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그리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하도록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자손으로 그 씨로 대표적인 씨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한 그 기도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23장 1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신 말씀을 전하면서 성취를 믿게 되는 내용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출처를 밝히죠. 3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 5절에서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았습니다. 입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됐죠.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다윗을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같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 이거는 이제 세번역 성경인데 그런 소망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다윗이 다음과 같은 고백과 소원을 아뢰게 되는데요. 23장 5절입니다. 23장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분명히 다윗 언약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죠. 내 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겠다, 왕조를 세워주고 그 왕조를 영원히 경고해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23장 5절에 노래합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요,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련과 고난, 비극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 그 왕조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지내고 회복 후에 불리워지는 찬양은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들로 그렇게 수놓아졌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찬양시를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자세한 어떤 주석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들었지만 함께 좀 다 읽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찬양의 내용을 그렇게 쭉 읽으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이 다윗의 이 찬양시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도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두엄더미와 같은 더러운 오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씨앗을 틔우시고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하나님이시죠. 다윗보다도 죄악 많고 그리고 더러운 나를 언약자 손으로 삼아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회복 아닐까요?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이 사건이야말로 참 회복입니다. 하늘 성전에서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늘 전사로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 속에 던져져서 혼자인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럴 때, 지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감사와 찬양의 이유입니다. 남은 한두도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생명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많은 일들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항상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우리의 발이 무거운 발이 아니라 암사슴의 발처럼 가볍고 보폭도 넓어지고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과 힘이 샘솟습니다. 우리 안에 참 생명과 참 소망과 참 승리를 이끌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